독일 선교사 한 분이 일본에서 30년간 선교를 하고 떠날 때 열매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 소모와 낭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은 그의 선교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회심한 한 사람도 그의 집 가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정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동경신학교 학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본의 신학교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신묘한 일이었습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신묘한 일들이 어찌 선교뿐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정해진 공식대로 생각한 대로 답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살아갈 힘을 기르고 조건을 만드느라 황금 같은 시기를 너무도 혹독하게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다 자기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혹은 조금씩 인생의 철이 나기 시작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재능이나 노력이나 의지는 한 부분이고 보이지 않은 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는 운이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진짜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2019년이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까? 무엇이 나를 여기 있게 했습니까? 정말 나를 나 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은혜가 숨어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고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사랑을 우리도 받았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깨달으면 은혜요, 깨닫지 못하면 곤고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시작과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숙적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비참한 패배를 맛보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다가 7년 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70명이 한꺼번에 죽는 참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는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저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시피 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여호와께 슬퍼했다가 됩니다.
왜 여호와께 슬퍼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궤를 잇고 지낸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백성들의 삶은 마치 배를 묶어놓고 노를 젓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자복했습니다. 이른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대각성 집회를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치기 위한 군사적인 모임으로 오인을 한 것입니다. 저들이 모여서 우리를 먼저 선제 공격하려나 보다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 맞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했고 사무엘은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레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은 추격을 합니다.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백갈이라는 대까지 블레셋을 추격하고 거기에 돌을 세워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미스바에 모여있는 그대로 한꺼번에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밀고 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와 분발이 아닙니다. 여행도 아니고 운도 아니었습니다. 에벤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여기가 바로 우리의 에벤에셀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은혜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를 도우셔야 한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우셔야 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괘씸하게 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행위대로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닙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존재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빛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 바울의 회심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지각 변동을 가져온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를 실었던 배 알렉산드리아호를 전 유럽의 역사를 싣고 간 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 누구 하나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던 그의 전력을 알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회심 자체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위장 전술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진정성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신은 보증으로 인해서 바울은 비로소 초대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선교팀의 팀장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를테면 바나바는 바울의 인생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길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바울을 돕지 않았다면 바울은 스스로 실족하여 떠났거나 무명의 전도자로 변방에서 사역하다가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요, 전도자요,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바울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왜 이럴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왜 그랬지? 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일까? 왜 그쪽으로 자꾸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일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거룩함과 선한 것을 향한 소원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이 소원을 압도하는 거대한 육신의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굴레 씌우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지배하는 죄의 법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법, 육신의 법이 자신을 주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자신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죄의 법이 자꾸 자기 육신을 자극하고 부추기고 충동질해서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이 세상 어떤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누군가 영적인 전쟁은 권투가 아니라 레슬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투는 떨어져서 할 수 있지만 레슬링은 둘이 붙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레슬링과 같이 육탄전입니다. 마귀와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붙잡고 뒹구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그 치열한 전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내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로 헤을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고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굶주림에 잠 못 자고 헐벗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안에 죄와 싸우는 싸움, 자기 자신과 싸우는 바로 그 싸움이었던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다가 한 줄 넘어가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돌변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스스로 이길 수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덮쳤습니다. 전혀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렬한 빛으로 사울을 덮쳤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전 존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고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사울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분은 어느 정도 되어 간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살기, 혈기 등등에서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중에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의 변화 역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 구원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내적인 변화가 새로워지는 건 역시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결국은 내가 변화될 것이다, 이걸 알았기에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다가 갑자기 변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있고 어렵다, 힘들다, 한다, 못한다 하면서도 사명을 붙잡고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나를 돕고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절대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썰물과 민물이 바위를 다듬고 날줄과 씨줄이 얽혀 옷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버려두지 않고 잘 익은 나락처럼 알곡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관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양쪽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내 연령과 내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백세 철학자 김형석 박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으면 마치 한 편의 설교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돌아보면 한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에티오피아 농민들의 작품이고 베트남, 노르웨이에서 들어온 해산물들, 그리고 우리 농산물도 수많은 사람과 그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몸에 걸치고 있는 옷과 신발도 그렇다고, 신체의 어느 부분을 도와준 이들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머리를 다듬어주고 얼마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이발사가 있고 치과 의사,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학문과 지식도 2000년에 걸친 선학들이 있었고 직접 가르쳐준 스승들과 동학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제자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모두가 사랑과 도움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태백산맥을 쓴 작가 조정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의 노력이나 스스로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감동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스스로 감동이 아니라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후회합니다. 그런 마당에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은혜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에벤 에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면 내일 또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여호와 이레로 살 것입니다. 부를수록 은혜로운 찬송가 301장, 신방을 가서 좋아하시는 찬송을 고르라고 말씀드리면 미처 고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면 그냥 제가 301장이라고 말합니다. 가사를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